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큰 목소리로 기도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가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참된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크고 작은 선택을 내려야 할 때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경험과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미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선하고 안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고 간절히 외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소원 나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을 때 자신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의 고통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평안과 응답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길이 나를 지켜내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기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어려움, 미래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막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록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 속에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태도가 없이는 아무리 긴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짧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오래 기도했는지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를 내려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기도는 결국 나를 중심에 두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간청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열정보다 보이지 않는 정직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을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기도 시간에 큰 목소리로 오랫동안 간절히 외치는 모습은 누구나 쉽게 눈에 띄는 신앙의 열정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은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유익을 챙길 때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고 소극적인 태도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정직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신앙의 열정보다 더 깊고 중요한 것이 정직한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은 다른 이들의 눈에 쉽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열정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열정보다 속으로 지켜내는 정직이 더 중요합니다. 정직은 작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아무도 모르게 내린 결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가 바로 정직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 재산을 바치며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일부를 감춘 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아셨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열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직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 위에 복을 더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정은 순간의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정직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아가기에 그 기도는 더욱 깊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열정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직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직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죽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열정으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사는지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직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응답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할수록 그 응답의 속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기에 그때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태도는 응답의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원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 결국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늦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의 조급함이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가정의 문제 해결, 건강의 회복, 자녀의 미래와 같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기 쉽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십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후에야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출애굽은 완벽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간을 믿고 따르는 것은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의 훈련을 경험합니다.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 시험을 앞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 모두는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합니다. 오히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으며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다듬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기도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응답받았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크고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응답의 속도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응답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드립니다. 삶에 필요한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응답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응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단지 아이를 달라는 간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단순히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 누군가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합니다. 응답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응답이 더디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붙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이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응답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문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얻은 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간구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응답 중심으로만 흘러갈 때 기도는 쉽게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신앙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응답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은 때로 지연될 수 있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결국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지만 그분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열정보다 정직을 지켜내는 것, 응답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 여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